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스 때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안팎의 사정들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예배자들로 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간격과 거리를 좀 적당히 띄어 앉으셔서 혹시 구청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불안하지 않도록, 그분들을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 전체에 16번이 나오는데 신기한 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는 존재는 우리 연약한 인간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두 개의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혹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몸을 죽이는 사람들,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 후에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사실 육체가 죽는다고 영혼이 죽는 것은 아니니까, 영혼은 자유로워지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한 순교정신을 가지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또 한 구절,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 그래서 머리털을 셀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참새도 먹이시고 들의 빈백합화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금 시기요 필요한 말씀이라 믿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갈 때 큰 풍랑이 일어나서 두려움이 엄습했던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자 더 두려웠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의 기적을 보며 기뻐하면서 그들의 목적지 가려는 땅 가버나움에 도착합니다. 이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제자들이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의아한 때가 있습니다. 읽다 보면 그래요. 분명히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는데 수천 명이 먹었는데 그 바로 다음 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두려워했을까? 다른 성경에는 유령인가 해서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기적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걷고 있는데 어떻게 걸어오라고 하신 예수님, 능력과 기적의 주님, 창조주 그 하나님이 앞에 서서 오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의심해서 빠질 수 있었을까? 바다에. 참 의아한 일이에요. 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랄지 야이로의 딸이랄지 살리셨거든요. 그 현장을 목도했다고요, 제자들이. 그런데 오빠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던 마리아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그가 죽지 않았을 터입니다라고 말해요.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그 여제자인 마리아도 따라다니며 알았다고요. 근데 어떻게 또 그럴 수 있는가? 더군다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셨는데도 누가 크냐, 자리 다툼이나 하는 제자들의 모습,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붙들릴 때 다 도망가 버리고요.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은 정말 속상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그 역사들을 읽으면 아니 어떻게 10대 기적장, 홍해 통과하며 그 기적, 바로 군대들이 다 수장되는 그런 걸 다 체험하고서 가면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눈에 보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반역하고 불평하고 대적할 수 있을까? 그런 것과 같죠. 자, 이 사건들은 그냥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그냥 하나님의 역사셨나요? 그냥? 아니요. 거기서 그렇게 다투던 이들이 누구며 의심하던 이들이 누굽니까? 대적하던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거죠. 듣고 보던 불행이 내게 직접 나타나면 누구나 예외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존재가 우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그대로 보여준 모형적 역사였고요. 주님 앞에서 특수 교육을 받고 있었던 제자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금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불평하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자체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겁니다. 실패를 더 이상 비참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실패하는 존재구나. 내게 있는 이 두려움, 연약함은 나라는 걸 그냥 나타내는 것이야. 그래, 우리는 그런 존재야. 그렇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이니까요. 장성한 경지까지도 성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난 이 두려움이 지긋지긋한 이 연약함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그러므로 주님을 붙들고 자라가야 되는 거죠. 실패나 고난, 고통, 불행, 불치병, 죽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떠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 환경들이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사라진다. 내게 있는 불행이 완전히 사라진다. 병이 끝난다, 사라진다. 나는 온전히 지금부터는 행복하기만 할 거야. 육적 조건들이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영성가는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 이런 책에서 이것을 예리하게 적었습니다. 제가 본문을 좀 따왔습니다. 하나님도 고통에서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되셔서 고통까지 더해 우리 인간의 조건을 모두 공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파하고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있는 곳에는 고통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꿈꾸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 우리의 믿음은
히브리인들의 그 구약적 믿음이 아니죠. 영적 이스라엘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통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미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저기 분명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모순 속에 들어가는 이유는요, 세상이 주는 것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나는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거야. 병도 끝날 거야. 라고 세상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주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평안은 그런 게 끝나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런 중에도 주님을 모신 자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주님이 배에 오르시면 그 불안과 공포의 두려움에 배에 오르시면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 가려고 한 그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 최종적인 종착점,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사실 천국에 들어가서야 모든 게, 환경조차 모든 불행과 슬픔, 눈물, 고통도 다 끝났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전까지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성인이, 어떤 진실한 제자가 이 땅에서는 모든 고통이 다 끝났어요, 그런 환경들이 다 사라졌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 명이라도 한번 반론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정리하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이건 부담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사실 세상 사는 게 부담이에요. 그런데 믿음 생활 자체도 부담 아닌가요? 두려움 아닌가요? 사실은? 이렇게 믿음 생활 한다고 뭐가 될까? 지금 코로나가 극성인데 이 교회에 왔다가 이거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다 그런 것도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영적인 부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부담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얼마나 부담입니까?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신앙생활이 두려워요. 사실은 부담이잖아요. 그리고 애정과 욕먹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 이거 부담이죠. 아니 즐거워야 되는데 뭘 자꾸 못 박으라 그래? 어디 가고 싶으면 가서 즐기면 되는 거지. 아니 그거 왜 그게 사물의 애정이라 그러고 그러냐고. 부담이에요. 그리고 또 있죠, 여러분. 지난주에는 저의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전도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 이것도 부담이에요. 아마 여기에 나는 한 명도 전도 못했는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전도 한 명도 못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하면 반드시 교회로 와야 된다,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야 전도한 거다. 아니요. 주님을 전하거나 제가 사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라거나 제 안에 이 평안, 제 안에 있는 얼굴의 빛이 그 어떤 분들에게 궁금함이 되었다면 그때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게 다 전도지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한마디도 당연히 전도지만, 우리가 저 부담, 사실 저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저렇게 가는 사람을 막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도 방해하지만 마귀도 막아요. 그래서 더 부담으로 다가와요. 특별히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제 그 말씀 그만 얘기하세요. 하고 싶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참. 그래서 이제 반발하는 게, 행위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지. 이렇게 막 쳐받는 거죠. 치받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있거늘.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천국은 상 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라고 자기 성경을 새로 쓰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에 아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도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패예요. 실패. 그렇게 살다가 넘어지면.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나왔다가 우리 교회가 폐쇄되면. 이런 두려움. 목사님,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면 직장도 다 폐쇄되고요. 그럼 목사님 책임지실 거예요? 막 이렇게 두려움이에요. 좌절, 낙심, 실패, 망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환경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될까요? 바다에는 이 100여 종의 소라게가 있다 그래요. 소라게 아시죠? 소라 껍질 속에 사는 게. 근데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아예 없는 그 개도 있답니다. 그런데 집이 있어야지 좀 안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을 못 가진 개는 아무 데나 들어가서 집 같은 데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빈 소라 껍질 하나 이렇게 나오면 집게발로 이렇게 벌려서 크기를 재보고 맞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삽니다. 몸이 좀 커집니다. 불편하게 되면 또 버리고 갑니다. 실증이 나도 떠나고요. 마음에 드는 것 있으면 생기면 들어가 살다 또 집어던지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소라게는 우리에게 진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평생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이런 거죠. 말씀 읽다가 부담되는 구절 나오면 그만 그 다음은 안 읽는 거죠.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설교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분 계세요. 너무 여기 문제되는 게 자기에게 찔리는 게 있으면 그 구절은 빼놓고 간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죠. 근데 성경이 어디 그렇지 않은 구절이 있나요? 부담스럽지 않은 구절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자꾸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이제 아예 읽기를 중단하고 살지 못하는 부담 때문에 말이죠. 예배도 지금 큰일 났답니다. 이 개척교회들이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이 지금 20%가 떨어져 나갔다 그래요. 벌써.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거 참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경계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폐쇄됐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또 폐쇄될 두려움이 너무 크면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를 두 편도 듣고요. 두 편도. 여기 이쪽에 한 편, 이쪽에 한 편. 두 편도 듣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있다가 오늘은 뭐 이렇게 허락된 예배니까 훌륭한 목사님, 아주 설교 좋다는 목사님 설교 좀 들어봅시다. 그렇게 예배를 또 드린대요. 거기에 아주 또 좋으니까 이제 주일만 되면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다시 정상화되어도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20%다. 당연히 헌금은 줄고요. 개척교회 문 닫는 교회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감당 못하고요. 큰 교회들도 대출금을 감당 못하니까 이제 문제가 돼갖고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뭡니까? 네? 사는 문제죠. 살지 못하는 부담도 있지만 삶을 이렇게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부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한마디로 여행수를 꿈꾸거나 그냥 소라게처럼 사는 겁니다. 부담은 피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도 부담스러우면 피하는 거죠.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달아나는 것, 그만두는 것, 숨는 것은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게 정말 해결책이라면요, 장차 오는 환난은 어떻게 할까요? 장차 오는 죽음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겠다, 잊자, 잊어, 그러고서 이제 알코올, 마약, 어떤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답을 알고 계세요. 답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찾는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모시는 것, 내 환경 속에, 내 배 안에, 내 교회 안에, 내가 탄 배 안에 주님을 모시는 거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능력에 주시라면은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을 만납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디모데후서에 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저 사랑과 능력과 근신은 다 부담이에요, 사실은. 근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두려워하는 마음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회피하려는 데서 생겨나는 그런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기 원하는 것은 저거라는 거죠. 능력과 사랑과 근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 하는 것,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 하는 것, 정말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바로 저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모시려고 한다면 주님은 거듭거듭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 그 이전엔 야곱에게, 집 떠나는 야곱에게도,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십시오. 지난주에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그 내륙선교의 허드슨 테일러는 박사학위도 있었던 분인데요. 모든 것을 그저 주님을 의지하고 다 뒤로 하고 후원도 약속받지 않고 그냥 들어갑니다.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언어 능력도 의심스러워요. 나중에는 잠을 못 자게 됩니다. 불면증에 시달려요. 신경쇠약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벗어나는지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을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어지죠. 그것을 딱 읽었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강하게 와닿으며 막 이 구름이 짙은 구름이 벗어지고 태양빛이 촥 비치는 것처럼 마음에 환하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아는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나무이므로 가지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인 내가 수분, 양분 공급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니 어리석었구나. 주님, 이 시간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이거를 확실하게 고백하고요. 꿇어 엎드려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주님께 맡겨버렸어요. 근데 그러자 마음의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그 배 안에 주님이 오시자 잠잠해져 버리는 겁니다. 저도 이런 것을 경험하죠. 어떤 갈등과 불안과 염려 속에 있다가 정말 주님께 얘기는 다 주님 겁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더라고요. 다 주님 겁니다. 응? 그러니 주님이 거두시려면 거두시고 펼치시려면 펼치세요. 제 삶도
늘 말씀드리죠. 제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이제 60대인데 이때도 소아마비도 걸릴 수 있다고. 이때도 불치병, 이때도 무슨 반신을 못 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건. 교통사고 한 번이면 끝난다. 뭐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맡겨버리면, 그것조차도 맡겨버리면, 만일 그런 걸 허락하신다면, 만일 코로나를 확진자 우리 교회에서 허락하신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심은 하되, 기도하되,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또 2주 동안 또 폐쇄하면서 갈 수 있죠. 그게 두려워서 아예 문을 닫아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고 맡겨버리면 암에 걸린다? 그럼 이제 곧 죽음이 오겠네. 그럼 곧 천국을 보겠네. 삶이 끝났다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겠지? 맡겨버리면요, 평안이 임한다는 거죠. 평안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만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으며 차마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것. 그래서 그는 그 내륙선교를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라는 것, 맡겨야 된다는 건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고 우리도 하도 많이 말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염려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배 안으로 모셔야 됩니다. 나 배가 싫어요. 환경을 바꿔주세요가 아니고 주님을 그 환경 속으로 모시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속으로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나의 이 끔찍한 불행한 가정 속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오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대로 고통 속에 살라 해도 좋습니다. 거룩한 성인들의 고백 같은 고백이 감동으로 일어납니다. 왜 염려만 하고 근심과 불평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한 발자국씩 가는 겁니다. 어떤 세균 검사실에서 300종의 그 우유 견본 검사 의뢰를 받고 너무 그 조수가 너무 벅차다고 할 때 그 교수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여보게, 한 번에 하나씩만 하면 언젠가 끝나게 되네. 벅차지 않네. 평범한 그 말은 인생의 교훈이죠. 그렇죠. 우리 주님은 벌써 말씀하셨어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루에 1시간씩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집중적으로, 아니 건성건성 말고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고 씹어먹는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학자 같은 성경 지식으로 풍요로워질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또는 우리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지, 이걸 명심하고서 한 번씩만 빛을 발하는 삶을 산다면, 한 번씩만 전도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 보실 때 진실한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거북이가 승리한 것을 아시죠? 한 걸음씩 가서 승리했습니다. 신앙은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부담을 피해가는 삶이 아닙니다. 한 걸음씩 그 부담 속에 주님을 모시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패배가 싫은 사람은 못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패배를 각오하고 가는 사람이 진실한 신앙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를 믿는 거죠. 지금 주님은 탕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불신자가 구원되는 시대보다 집 나간 주님의 자녀를 찾는 시대예요. 마지막 때라고요. 이 탕자들이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머리에 어떤 모자를 썼을까? 인본주의 지식, 학교 지식, 무슨 과학 지식, 그런 모자를 썼구나. 허리에 칼을 찼대요. 무슨 칼을 찼는지 아세요? 칼을 갖고 막 상대를 베고 찌르죠. 그게 이성이라는 칼입니다. 이성이라는 칼이.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데 이성의 칼을 갖고
그걸로 난도질합니다. 똑똑함을 갖고. 탕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등에는 힘겨운 재물, 욕망의 짐을 갖고 갑니다. 노보장이라고 하는 그런 안락한 미래를 꿈꾸는 짐을 메고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필요하지 않는데, 손에는 지팡이를 갖고 안심하며 두들기며 가는데, 그것은 여기저기 찔러도 보고, 그리고 좋은 것은 집어갖고 배낭에 넣는 쾌락적, 선택적 지팡이를 짚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러냐면 현대 탕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발자국씩만 떠오를 때마다, 불안과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가는 건 가는 겁니다. 한 발자국.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님이 환경 속에 들어서 제발 그러면 환경이 평정될 거야, 나을 거야, 이렇게 하기보다 주님이 오시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고난의 주님 십자가 함께 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이죠. 없으면 굶겠습니다라는 게 바로 그 고백이죠. 네? 정말 편안해져요. 뭘 그렇게 우리가 많이 먹지 않는데 그렇게 먹을 걸 염려한다고요. 제가 오늘은 동영상 하나를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불러주시고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싫어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빅토리아 앨런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삶입니다. 한번 좀 보시죠. 소리도 키우시고요.
네. 좀 충격이죠. 4년 동안 코마 상태로 누워있을 때 마구 했던 말들을 그는 다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저 듣고 있어요 라고 하는 표현을 못하고 말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다 듣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렇게 뭐 하는 사는지 몰라. 아, 빨리 가지 뭐 이런 얘기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는 바로 이 모든 것의 사실은 걸음이었습니다. 저런 분이 저렇게 할 수 있다면 저런 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세상 곳곳에 있어요. 세상 곳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들을 보이면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모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 답 이외에 어떠한 답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천국 여정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씩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갈 때 내게 있는 고난도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다는 고백이 나오고,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면 제가 금식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담대함도 생기는 것이죠. 불치의 병이 절망이라고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차피 끝날 세상에 그런 욥의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같이 읽어보고 마치려 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가 사라진 이후에 정말 불안해하고 쩔쩔맬 때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영성생활은 모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시면서 반전의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8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은혜는 더 큰 바다보다 깊다. 너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내가 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뛰고 주에서 은혜 바다로 언제나 거기서 저 끝바다 물결로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주에서 은혜 바다로 내 얕은 물가에서 저 바다 가려다 소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주에서 내 바다로 내 아멘.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주에서 은혜 바다로 맹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